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고자. 같이 읽읍시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11월 달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은 온유입니다. 온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여러분 좀 감을 잡으시면 좋겠어요. 온유.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성경적으로 온유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훈련되어지는 것, 이걸 온유예요. 온유는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사자가 조련사에 의해서 잘 훈련되어져서 그 힘과 그 야성이 절제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께 훈련되어져서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야성이 절제되어지는 것, 그게 온유예요. 우리 모두는 한 성격 있잖아요. 다 한 성격 없는 사람 없어요. 얌전한 사람이 성나면 더 무섭다 그러잖아요. 더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격, 그 모난 부분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훈련되어져서 잘 절제되어지는 것, 그걸 온유라고 말해요. 그래서 온유는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온유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사자가 조련사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자는 온유하지 않아요. 힘이 있어요. 야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련사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생각이 있지요. 우리 고집도 있지요. 그래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훈련되어지는 것, 그때 야 온유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훈련되어지고 또 순종되어지는 것이 온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온유는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옆에 분들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온유하십시오. 그렇게. 온유한 성도는 반드시 드러나는 성품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유연함입니다. 유연하다는 것은 부드러운 태도를 말하는데 그가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 그는 유연한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수용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유연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온유함을 배울 때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해해지는 거죠. 그게 유연한 성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유연함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유연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웃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옛날에는 몸이 굉장히 유연했습니다. 웃을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다리에 대였습니다. 요즘은
머리도 안 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배도 나오고 몸도 좀 뻣뻣해지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봐도 제가 유연하지 않는 걸 알게 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젊은 시절 유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도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몸이 더 뻣뻣해지고 살도 좀 찌고, 그래서 유연함이 잘 찾아보지 못할 정도가 아닌가요? 보통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의 유연함을 여전히 간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을 하고, 그럴 때에 젊을 때보다 더 유연한 분들도 있습니다. 제 가까이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 날마다 와가지고, 내가 편한 사람은 아닌데 계속 다리를 찢어 사서 잘 몰라댑니다. 아무튼 계속 그런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옛날에는 임뻣뻣이었는데 요즘 임유연합니다. 아주 발레를 오래 해가지고 정말 유연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몸이 유연해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나 나이가 들었어도 몸을 계속 유연하게 유지하는 것, 또 그렇지 못하게 저처럼 나이가 들면서 몸이 뻣뻣해지는 것, 이런 게 그리 크게 중요한가요? 제가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갈 때 폴더처럼 접어서 갈 것도 아니고, 좀 뻣뻣하면 어때요? 그냥 살면 되잖아요. 뻣뻣하게 살면 되잖아요. 여기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그죠? 그게 그렇게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몸이 유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이 유연해야 되겠죠. 마음이 유연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들이 좀 유연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을 굉장히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신앙의 유연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래된 전통 있는 교회인데 불구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아요. 굉장히 넓은 마음으로 유연하게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게 아마도 우리 교회의 자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몸이 뻣뻣해지는 것처럼 신앙이 오래되면 신앙 생활도 뻣뻣해집니다. 생각도 뻣뻣해집니다. 뻣뻣해진다는 것은 벽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는 그 장벽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딱딱한 돌들은 아무리 옆에 갖다 놓아도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흙덩어리는 조금만 뭉치면 그냥 자기가 없어지고 하나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의 유연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참 유연함을 보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한다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 참 유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보통 사람 아니었습니다. 당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금수저였다고요. 공부도 지금 말하면 서울대 같은 그런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적으로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성이 있는 랍비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내 삶의 쓰레기와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어떤 때에는 종이 되고, 어떤 때에는 유대인이 되고, 어떤 때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되고 약한 자가 되어서 그들 가운데 거했다라고 그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바울은 어떤 때에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박쥐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이래 변하고 저래 변하는 그런 카멜레온 같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누가 뭘 하면 따라가고 누가 뭘 하면 이쪽으로 따라가는
그런 줏대 없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뚜렷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뚜렷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과 그 방향이 선명하고 뚜렷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할 수 있는 유연함이 있었던 겁니다. 원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고 뚜렷한 목적과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용납할 수 있는 부드러움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본문 오늘 19절부터 23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실래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문장인지 아세요? 이게 계속 19절부터 20절에는 두 번씩이나 나오고요, 21절도 나오는 똑같은 의미죠. 얻고자 함이요 얻고자 함이라. 21절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삶에 뚜렷한 목적이 있었어요. 얻고자 함이라. 한 영혼이라도 얻고자 함이라는 그 목적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얻기 위하여 포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면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나요? 학생들도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꾸준히 책상에 앉아서 노력해야 되겠죠. 놀고 싶은 마음을 포기해야 되지요. 여러분도 꿈을 이루려면 여러분들이 즐기는 것들을 좀 내려놓아야 되지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얻고자 한다면 포기해야 합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유자였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종이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 그래도 실감 나지 않습니다. 당시 사회에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인간 이하의 짐승처럼 취급받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이 노예들을 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난 자유자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까? 얻고자 함이라. 아무쪼록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나는 종으로 살아도 괜찮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자유자입니다. 맞는 말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그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자유자이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자유자이 된 우리는 사랑으로 종의 삶을 산다는 거죠.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나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섬기는 종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9장 1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나는 자유인이요, 나는 교회 가운데 사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한다. 나는 자유자이고 교회에서 그래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
바울이 포기한 것들을 9장 전반부에 쭉 보면 제일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권리를 포기합니다. 일하는 소의 입에 멍에를 매지 마라. 일하면 먹여줘야 된다. 바울도 능히 자신이 일하고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 포기하고, 그죠?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바울은 가정을 누릴 권리도 포기했습니다. 게바처럼 나도 아내를 데리고 다닐,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도 나는 복음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한다. 이어서 바울은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도 다 포기합니다. 자유자임에도 스스로 종이 되는 것, 사회적 지위와 인정도 포기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그렇게 내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 나의 권리를 다 포기한다. 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특별히 결론적으로 그는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3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행함은, 바울이 행한 모든 것이 다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다 포기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복음이 뭐죠? 말 그대로 하면 기쁜 소식입니다. 생명이 살아났다는 기쁨, 그죠?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 그 기쁨에 나도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걸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살아남, 한 영혼이 구원됨의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행했다. 다 포기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 오늘 설교 제목을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원래 원제목은 깁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줄였는데 원래 원제목은 이렇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좀 길죠? 그래도 길어도 한번 읽어보세요. 준비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자 결코 바보가. 무슨 감이 오세요? 이건 제가 했는 말이 아니고요.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했는 말이에요. 짐 엘리엇이 20대 대학생 시절에 그의 일기에 적어놓은 문장이에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살겠다는 결단이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이건 바보 같은 삶이 아님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20대 때에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25,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25살 때에 에콰도르로 갑니다. 에콰도르 아마존 밀림 지역에 있는 와다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와다니 부족은 굉장히 배타적이었습니다.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짐 엘리엇과 친구들은 비행기를 타고 와다니 부족이 사는 곳을 가서 이렇게 생필품을 던져주고, 그죠? 옷을 던져주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물자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1년, 2년, 그 일을 4년 동안 지속을 합니다. 와다니족 사람들이 조금 마음이 열렸다는 것을 조금 느껴졌어요. 그래서 1951년도 10월 달에 짐 엘리엇은 친구들과 함께 다시 그 경비행기를 타고 와다니족 마을로 용기를 내어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와다니족 전사들이 그 5명의 선교사들을 다 한순간에 창으로 찔러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때 이 짐 엘리엇의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짐 엘리엇과 같이 갔던 선교사들은 다 이렇게 총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밀림 지역에 가니까 사놓은 짐승들을 통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총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와다니족 전사들이 공격할 때 그 누구도 총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짐 엘리엇이 순교하기 얼마 전에 아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창끝이라는 영화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대화하는 장면만 잠깐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If the wild Johnny attack,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then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bdani words. Pua Pia Ulumba.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죠. 와다니 적이 공격하면 총을 쏠 건가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우리는 와다니 족에게 총을 쏠 수가 없단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단다. 그러고는 짐 엘리엇은 아들이 말한 것처럼 자기의 가슴에 창을 꼽는 그 전사를 향하여 부아 비아 우멤버, 우리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리고는 순교합니다. 사람들은 허무하다 그럽니다. 그 위험한 지역에 젊은 청년들이 무모하게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짐 엘리엇의 누나가 그리고 짐 엘리엇의 아내가 다른 선교사님들의 아내와 가족들이 하나하나씩 그 와다니 부족으로 들어갑니다. 와다니 부족은 굉장히 남성적인 부족이라서 남자들은 배타적인데 여자와 아이들에 대해서는 공격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 여자들을 받아들이고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과 복음에 의해서 아마존 부족 가운데 가장 먼저 이 와다니 부족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고요. 아까 우리 영화에 나왔던 그 짐 엘리엇을 칼로 찌거든 창으로 찔렀던 민카얀이라는 부족 청년은 훗날 목사가 되어서 이 일들을 간장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게 뭐죠? 우리 생명 천하보다 귀하죠. 생명 정말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아시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나요? 우리 생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과 돈, 영원한 것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짐 엘리엇은 20대 청년의 시절에 그렇게 선언합니다. 영원의 생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그건 바보 같은 삶이 아닙니다. 라고 그가 선언합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 마지막 말을 통해서 그 청년이, 그 와다니 부족 청년이 변화되기 시작했었고 한 영혼을 얻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포기하고 영원한 영혼을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여러분 이 말을 해보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누구한테 해보셨습니까? 나는 당신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나는 영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면
끈질기게 붙들어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면 반드시 포기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자의 자리를 포기했었고, 자신의 경제적인 권리를 포기했었고, 사회적 명성과 지위도 다 포기했더랬습니다. 그는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되어서 자신의 모든 주장들을 포기하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짐 엘리엇도 20세 청년의 시절에 그가 결단합니다. 나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영원한 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장이 우리 마음속에 기억되어져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믿음 때문에 자유자가 되었는데 사랑 때문에 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내 고집 하나도 잘 포기 못합니다. 자존심 건드리면 우리는 굉장히 분노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이걸 접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옳다는 주장, 그리고 내 방식이 맞다는 생각을 기꺼이 내려놓을 때에 그곳에 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이겨 먹으려고 아둥바둥거리지 않고 내 고집과 내 옳음을 포기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영원한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유연함입니다. 얻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으므로 나를 얻은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셨다면 나를 포기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할 겁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느냐고. 우리는 조만간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을 포기하며 어떻게 살았느냐고 그렇게 물으실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저에게도 그렇고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주님의 그 음성이 메아리치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지? 다 누리고 다 거머쥐고 다 얻고 그렇게 사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포기하고 내어놓고 내려놓는 삶. 너는 한 영혼, 한 친구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았니? 무엇을 포기했니? 이 질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좀 힘든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그 질문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고집 하나 내려놓기 참 힘듭니다. 자존심도 내려놓기도 힘들고 내가 맞다는 내 주장도 내려놓기도 참 힘듭니다. 나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사는 삶이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한 주간 동안 다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